시간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함께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또 찬송을 올리고 이렇게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 주님의 거룩을 위한 예배, 그분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입을 벌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그 슬픔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온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그 나뉘었던 마음이 하나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만을 오로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시간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습니까? 이들에게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 피 흘려 기도했던 그 주님의 거룩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값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그 마음의 밭을 온전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오로지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좌표가 되고 나의 그 말씀이 나의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 이 공간에 머무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모든 것 간절함을 담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
아멘. 우리 신혜민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 저희들 날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겪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지, 곳곳에서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기근과 기근, 이런 소식들이 끝이 없이 들려오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저희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끝까지 내가 택한 자들, 남은 자들 지켜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분별력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는 나의 목자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서 저희들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마음껏 맛보는 매일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쁨을 놓치지 않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사순절 넷째 주간이죠. 사순절 기억하시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그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보면은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 그리고 토요 말씀 나누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적극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프리카 토고 교회를 후원하고 있고 베낭에 있는 교회도 지금 후원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적극 관심 가지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선교사님들 제가 통해서 지금 남미에 있는 분들 제가 접촉 중에 있으니까 위에서 또한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후에 친교가 있으니까 모두 나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감사를 나누는 기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 그 내용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교회 성가대 찬양 있죠? 순서 확인하시고 우리 최영아 집사님께 질문 있으신 분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야외 예배가 다음 주죠? 3월 22일입니다. 같은 장소인데 저기 버빌리언이 좀 다르죠? 위에서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사명이 이번엔 좀 일찍 나왔어요. 다음 주에 모두 다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2층에 갖다 놨는데 오늘 급하신 분들 가세요. 말씀 드리고 다음 주에 모두 수령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는 이번에는 팀별로 찬양 경연대회가 있으니까 파크리치 선교에서 주최를 하는 경연대회입니다. 우리 하는 기간 동안에도 부활을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또 기리는 기쁨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회 리더 집사님이나 정말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까 우리 한 집사님 저에게 얼굴이 좋다고 그러시는데 어저께 거의 다 죽어갔었어요. 그러다 주일이 되니까 이렇게 막 살아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 가졌어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45차 니주 남친의 한인교회 총회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있습니다. 올랜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지방회에서 호스트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900명에서 1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호텔을 예매하는 걸로 봐서는 어쩌면 더 넘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예상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심 가져지고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전국에 있는 침례교회가 모이고 한국에서도 한 15분 정도가 손님으로 오십니다. 한국침례총회 회장님하고 침신대학교 교장이라고 그러나요? 총장님, 대학교는 총장님도 오시고 손님이 한 10분에서 15분이 한국에서도 오시고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가장 큰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올랜도에서 하니까 여러분 그 시간 맞추어서 시간 되시는 분들 말씀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아마 인원이 많으면은 에어비앤비를 잡고 인원이 적으면은 호텔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경우일 거예요. 한번 오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활절 예배가 4월 5일 날 있습니다. 그때 성찬 예식이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그 헌팅 있죠? 미국에서 하는 것 같아요. 28일 날 있고요.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가 역시 4월 3일 날 금요일 날 6시 30분에 있습니다. 오후이죠.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이죠.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John chapter 4, 23 and 24. 제 성경책은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4장 23절, 24절이에요. 다들 찾으셨죠? 두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장 젊은 팀이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낚시를 다닌 사람하고 20년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매주일 낚시를 다닌 사람은 주일 낚시 잡지, 낚시에 관한 해설들을 읽고 낚시 대회 있으면 다 참여하고 그 낚시에 온통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렇게 20년 동안에 정말 낚시에 관심을 갖고 정열을 기울이게 되면은 그 결과 낚시에 관한 상당한 고수가 됩니다. 어느 지방, 어느 호수, 어느 피어, 어느 바닷가, 어느 지점에 가면 낚시 미끼는 어떤 것을 써야 되고 몇 시에 몇 시가 돼야 가장 고기들이 입질을 잘하고 완전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됩니다. 반면에 20년 동안 교회에 나온 분들은 매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또 매주일 30-40분씩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20년 전의 신앙과 비교해 볼 때 그때나 지금이나 별다른 변화가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낚시라든가 운동, 다른 취미 생활을 20년을 꾸준히 한 사람은 거의 고수의 반열에 오르는데 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 당시에 공부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미국 문화라든가 미국 교회를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미국 교회를 찾아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리스버그인데 거기 펜실베이니아 주도예요. 해리스버그라는 도시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름이 LCBC Church예요. Life Changed by Christ. LCBC Church인데 궁금해서 그냥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40분 동안 찬양 지도자가 찬양을 열심히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나와서 40분 동안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이 나와서 40분 동안 기도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다 마치고 그 목사님이 광고하는 것이 이게 압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아쉽지만 우리 저녁에 다시 모이십시다. 그 말씀이 제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시간 안으로 주일하는 게 점점 짧아지고 있죠. 그런데 2시간을 예배 드리고도 아쉬워서 다시 모이는 저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지금요 아직도 저에게는 제 인생의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은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저의 꿈이고 목회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느 날 가끔씩 아주 뜨겁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도 다시 어느 순간에 매너리즘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 파크리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리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우리가 생일이 되면 Happy Birthday to you 이렇게 하죠.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이런 말들을 하죠. 왜 태어났니 주호야 라고 장난들을 합니다. 그런 거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꽤 장난기 어린 노래이지만 그 말 속에 깊은 수준의 인간의 존재론적이고 철학적인 깊이 있는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왜 태어났니? 도대체 우리의 존재의 목적 무엇일까요? 여러분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여러분을 포함한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만물들, 여러분을 포함한 만물들은 그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그 존재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다라고 평을 받고 있는 A.W. 토저 목사님, 돌아가셨지. 이 토저 목사님이 기독교 고전이래 이르는 그 책, The Purpose of God이라는 책을 지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위해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진리는 성경 한두 구절의 교훈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교훈입니다. 라고 해요. 맞습니다. 인간의 바로 최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행복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이거 뭐 좀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인생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조차 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토저 목사님은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 제일 기뻐하십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가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나타납니까? 우리들의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도정세 여러분, 그러니까 당신은 전능자의 거울입니다. You are the mirror of the Almighty God.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그러한 예배자가 될 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처음 아기를 낳았을 때는 아마 정신이 없어서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좀 다르대요. 제가 아직 할아버지가 안 되어봤지만 듣는 말에 의하면 손주를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제일 큰 관심이 무엇일까요? 깐난애가 태어나면 얘가 누구를 닮았나에 관심들이 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와서 아유 아버지 우리 아이가 아버님을 닮았네요 라고 하면 그 할아버지는 구름 위를 떠다닙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렇지 않겠어요? 내 자식이 내 모습, 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역시 피는 눈보다 진해 뭐 이래가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에서 그 기쁨을 그분께서 얻는 것처럼 전능자의 거울인 우리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니다. 문제는 이 타락한 우리 인간,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타나야 합니까? 타락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에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구속사의 사건은 예배와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예배는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모인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하지 않는 자의 그 어떠한 행동도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훈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섬기는 그 일들 그 모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도 얼마든지 훈련하고 세상도 얼마든지 지식을 쌓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선을 행합니다. 오히려 더 많이 해요, 우리보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1차적인 목적이 바로 설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찬양이, 나의 섬김이, 나의 훈련이, 나의 헌신이, 나의 헌금이 그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를 반역자에서 타락한 자에서 예배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분명히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예배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이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과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 목사님이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떤 자판기 그리스도인이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요, 메마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정말 살아서 펄펄 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맞죠? 이 펄펄 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펄펄 뛰는 그런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로 죽은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신다면, 영이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신다면 여러분 죽은 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죽은 신앙이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그저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의 경험은 없고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앙이 그저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뭐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여하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너무나 잘하지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결정할 때 가만히 보면은 전부 세상적이에요. 돈, 성공, 사람의 인정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결정들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순종이 없죠. 말씀을 듣지만은 20년, 30년을 믿어도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형식이 되고 맙니다. 이 죽은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예배가 바로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벌려 찬송을 하고 또한 기도를 드리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펄펄 뛰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예배의 감격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선교학 시간이죠. 선교 클래스에 저기 학교 다닐 때 그때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를 믿고자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 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를 다닐까 말까 고민하는 거 당연히 그렇겠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교회야 라고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설교일까요? 찬양일까요? 일부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옆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표정을 보고 이 교회에 다시 나올까 말까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막 졸고 있는 사람,
찬양하는데 그냥 무기력하게 입만 붕어처럼 뻐끔 벌리는 사람,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나 이 교회 또 나와야지 라는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집중을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의 깨어짐이 있고, 찬양을 할 때 그냥 막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내가 바라볼 때, 야, 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인지 나도 알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드리는 옆 사람의 모습 보지 마세요.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가끔 뭐 이렇게 조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배 들어 오셨다가 오죽 피곤하면 이렇게 또 졸겠습니까? 또 조는 사람도 깨우면 신경질 나잖아요. 자잘하게. 또 분위기가 더 망가질 수도 있고 그냥 자기 내버려두는 게 좋은 것도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아니 자꾸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입맛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취향에 따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지요. 사실 이게 힘든 얘기기도 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야, 이거는 내 취향이 맞아, 내 경험에 익숙해, 나의 기호에 맞아. 그리고 어떤 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또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뭐 오른손으로 들어라, 왼손으로 들어라, 일어나라 말아라. 야, 정말 귀찮을 때가 있고 각자의 기호가 있습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힘드신 분은 당연히 뭐 앉아서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의 말의 핵심은 우리의 취향보다, 우리의 기호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성향을 꺾는 데서부터 예배가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예배자로 이 앞에 서서 나오기 전까지 저의 마음과 태도를 정자세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로 서 있으니까. 예배자로서 처음부터 시작부터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공동체로 드리는 그 예배의 순간까지 그것이 다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늦게 오면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죄송한 생각이 드시지요?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예배자로서 이 예배 시간에 오셨습니까? 앞으로 우리 예배를 새롭게 세워가는 일을 진지하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예배의 형식을 조금 바꾸거나 프로그램을 바꾸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배가 주님을 향한 예배답게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들도 하죠. 저도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예배에 목숨을 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이 말이 단지 무슨 뭐 익숙한 표현으로 그냥 남아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라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다시 필요한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변화는 몇 가지 형식을 바꾼 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예배의 변화는 사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먼저 변해야 돼요.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준비하고 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서지 않는다면 그 어떤 변화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이 일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겠지요. 수십 년간 여러분들이 지켜온 여러분의 신앙 전통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 경험은 참으로 귀한 경험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전통과 여러분의 경험 위에 습관이라고 하는 먼지를 다 털어내고 생명력이라고 하는 새 옷을 입고자 합니다. 때로는 예배의 순서가 조금 생소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익숙했던 방식이 변화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 임재하실 때 우리가 그저 형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불타는 사랑을 그분께 보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 교회는요, 정말이지 이민 생활에서 지친 영혼에 찾아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예배는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예배를 회복하는 일은요, replanting the church,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각자 한 사람은 다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 팀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성경에서 또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자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침은 예배를 아주 명료하게 하죠. This teaching make the worship very clear.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사람들이 손에서 성령님의 손으로 맡겨드리게 합니다. 성경님 안에서 이 예배가 거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정말이지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절대로 진리를 벗어나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가이드인데, 그래서 성령님 앞에서 우리들이 진리로 서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고 우리들이 진리만 생각하면서 때로는 형식과 경험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붙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하면서 내가 지금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떻게 드리는 예배일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정말로 하나님답게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 경건, reverence more.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주말 이 시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날을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더 경건하게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보다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일찍입니다. early more. 조금만 더 일찍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기다려야지, 아니 예배가 우리를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이 정한 그 시간을 조금 더 일찍 당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몸은 좀 더 수고로울지 모르지만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더 집중입니다. Focus more.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집중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생각 저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시면서 이 진행되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온전히 드려진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온 정신을 집중해서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한 젊은이가 지혜로운 왕에게 물어봤어요. 폐하,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을 듣자 왕이 물이 가득 찬 물동이를 가지고 오너라 하고 나서 그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비결을 말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렇지만 네가 머리에 인 물동이에서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너는 죽는 목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 성공의 비결을 물어봤다가 이거 뜻밖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젊은이가 왕의 명령이니까 물동이를 머리 위에 이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조심조심 시장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흘리지 않고 지고 마침내 왕 앞에 왔어요.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그대는 시장 바닥에서 무엇을 보았나? 그리고 무슨 소리를 들었나? 아니, 이 청년은 이 물동이에 집중하느라고 시장이 복잡하지만 아무것도 듣고 아무것도 보지도 못했죠. 그 흘리면 죽으니까. 가슴이 철렁대면서 완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폐하 황궁합니다. 머리에 이고 있던 물동이 때문에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뜻밖에도 인자능성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대가 집중하는 것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소리와 유혹으로부터 그대를 차단하는 것이 바로 그대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일도요, 성공하려면 세상의 모든 소리와 유혹으로부터 차단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참된 예배,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이유는 뭐죠? 하나님은 영이시요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온 정신을 집중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어두운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지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나아가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바로 그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잊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정말 살아서 숨쉬는 내 가슴이 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자 누구입니까? 바로 은사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죠. 부자가 아닙니다.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도 아니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 공부 많이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지요. 하나님은 바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찾으신다는 말씀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배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은 다 실패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고 우선순위의 가장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어떤 학생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도 함께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학생의 기도와 같이 주인공은 없고 우리끼리만 모였다가 헤어지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파크리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자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경건하게, 더 일찍 와서 더 집중하여 드려지는 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는 살아있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온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실 줄로, 터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해결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진정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종교가 아니라,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그 찬양과 기도가 그저 형식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예배가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어버렸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처음 때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매달렸던 그 예배 드리던 그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딱딱하게 굳어진 이 마음을 하나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향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기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믿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함을 담아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1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내 평생의 입술 그 의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은별류관 쓰고 나 찬송할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 주님의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공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그들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순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세상과 나누고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배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스라엘 공개적인 모든 성도 위에, 가정 위에, 권성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